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거기에서 냄새가 났을까? 네, 알죠. 요즘은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뉴욕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속에다 갖다 놓으니까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죠. 우리 여기 쓰레기 좀 제발 좀 갖고 오지 말고 딴 데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스테이튼 아일랜드니까 섬이니까 거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뉴욕시에서 막무가내로 근로자 보내지 않습니까? 가보면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 그것이 뭐냐면 게헨나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 늘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오물들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불태워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서 뭐가 났을까요?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게헨나.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것 이름을 게헨나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헨나가 바로 우리 현재 말로 우리가 쓰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자,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불못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호숫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든지 호수든지 물가가 있어요. 근데 그 물 대신에 거기가 호수가 물가가 아니고 뭐가 있을까? 불덩어리예요. 그게 다. 불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결국은 게헨나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면 문둥병자들이 쫓겨나죠. 이렇게 쫓겨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문둥병자들이 쫓겨가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이런 좋은 데로 못 가죠.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근처로 갈까요?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가 또 자기가 완치가 됐다. 다행히. 그러면 그냥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득병자가 낫는 것은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이렇게 그 환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거기에 인발부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는 못 나오는데 결국은 문득병자가 있는 곳에는 누가 가냐면 제사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우리 죄인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었고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능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듯이 오늘 제사장이 문득병자가 있는 진영에 나가 진찰하게 되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득병자가 그때 당시에 낫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한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벵글라데시에서 선교하다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문득병자 돕다가 자기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치료받느라고 미국에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깨끗이 나았는데 벵글라데시 같은 데는 아직도 문득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80% 90%래요. 행복하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거기 선교하다가 결국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치료받으러 미국에 왔다가 잠깐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 세계적으로 문득병 촌이 있습니다. 문득병촌이 한국에는 어디였습니까? 옛날에 이름 난데 소록도였죠. 한국에도 있었죠.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은 자기네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하지만 중국에도 그 문득이 촌이 있습니다. 네, 문득병자들에게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듯이 저와 여러분 다 죄의 문득병에 걸려서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 문득병 유명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보면 문득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모세와 아론과 이제 미리암 그 사이에서의 일인데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또 취합니다. 십보라만 모세 부인이 아니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아마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할 때 있어서 모세가 모세 부인하고 십보라하고 의논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모세가 아마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랬겠죠. 그러는데 이 에집트 구스 여인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쪽이죠. 이 에디오피아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생각하고, 또 미리암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 미리암이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물에 둥둥 뛰었는데 그 애굽 공주가 그 모세가 담긴 그 바구니를 딱 발견을 하니까 이거는 히브리인 아이다. 그럴 때 얼마나 얕습니까?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데려오리까? 막 이래가지고서 모세를 살린 게 미리암이잖아요. 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요. 생각해 보면 미리암이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아니 왜 잘 나가던 사람이 중간에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의논은 뭐 아론과 그다음에 미리암과 모세가 하고 그러면 참 좋았는데 이제 다른 이방 여인 하나가 낀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뭐 저희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여자를 취했느냐고 막 야단을 했겠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으셨던 거야.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누이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하루 만에 어떻게 하겠니? 한 주일 동안 그냥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진 밖에서 한 주일 있으니까 한 주일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7일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가 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둥병 걸린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능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장에 야 너희들 제사장이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내가 제사 드릴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말립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는 거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지 왕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막 우깁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발해요. 그래가지고 하얘집니다. 우시아가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별궁에 거합니다. 별궁에 이제 거하게 되고 이제는 섭정을 한 거죠. 뒤에서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섭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세고 강했던 그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냥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고 중간에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났는데 죽고 나서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덩어리 하나를 입에다가 대가지고 이사야를 성결케 하고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우시아 왕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였죠. 엘리사와 같이 똑같이 엘리야로 해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고 엘리사에게 이어져서 게하실에 이어지는 선지자 계열에 들어갈 만한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만
돈 때문에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게하시에게로 갔습니다. 나중엔 게하시가 회개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수넴 여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을 차지할 때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왕에게 고백할 때 수넴 여인이 내 땅을 달라고 그럴 때 바로 저 애를 죽은 애를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이 여인의 땅입니다. 이 여인의 땅을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있을 때 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할 때 게하시가 거기 있었던 걸 봐서 게하시가 나중에 회개해 가지고 문둥병이 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문둥병은 사람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케 되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7일이라고 하는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병들었을 때에 회개함으로 다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고침 못 받았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러나 미리암은 고침 받았어요. 또 게하시도 고침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병에 들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중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고쳐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문둥병이가 이 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문둥병이 걸리면 신경이 마비가 돼요. 신경이 마비가 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진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눌러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질병인 거죠. 문제인 거죠.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멘 할렐루야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느낀다, 아프다, 피곤을 느낀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이 진짜로 이렇게 이런 병에 들면 이걸 못 느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시기 질투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애들이요, 엄마가 자기 동생한테 뭐 과자 주니까 형이 눈치가 벌써 탁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과자 하나 줬는데 동생도 하나 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걸 뺏어 먹겠다고 촥 엄마가 없는 순간에 가가지고 촥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어떡합니까? 울죠 또. 야, 그러면서 어린애들 누가 뭐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뺏을 줄도 알고 말이죠. 시기할 줄도 알고 질투할 줄도 아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죄 가운데서 시기심, 질투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자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짐승처럼 죄 짓고 살다가 죽어가는 게 법칙인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본래 여러분은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가깝기나 합니까? 멀리 있잖아요. 또 멀리. 이렇게 먼 것까지 찾아 나온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스스로 오게 되신 줄로 오게 한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준 걸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한 것,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래야 돼요.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 찾아왔잖아요. 이 자리에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문득병에 걸리면요, 문득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 스스로를 씻을 수도 없고 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문득병도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이뮨 시스템으로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문득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신약에서도 약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약으로 치료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결국 죄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어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아야야야야야 소리가 나지요.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오늘날까지 걸어오신 길 뼈 꺾어지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으슥으슥하고 힘들고, 그런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웠게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만 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진에서 나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타임스퀘어 철치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거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 축도를 다 해주고 이제 누가 와서 이제 기도받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자는 조금 있는데
청년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거예요. 뚜걱뚜걱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게 될 때 고개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를 맞아줄까? 아니면은 빨리 내보낼까? 그러는데 그 젊은이가 벌써 자기와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악취가 나는 그 애를 갖다가 안았다고 그래요. 품고 그 영혼을 받아준 거죠. 자기도 울고 그 젊은이도 울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 청년이 교회 앞에서 늘 동령하던 홈레스였어. 그 영혼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개를 갖다가 교회에 문지기 삼았어요. 수문장을 삼았어요. 수문장. 봉급도 주고 은혜 받고 변화된 거죠. 정말로 껴안고 싶지 않았는데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껴안아줬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그때 껴안고 나서 걔도 울고 자기도 울었는데, 첫째는 자기가 그를 무시했던 거, 늘 교회에서 동냥하니까 저거 딴 데 가서 동냥할 수는 없나 그리고 미워했던 거. 근데 걔가 그날따라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온 거죠. 그 영혼을 껴안고 자기도 우는데, 그 영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기가 가련해서 우는데, 자기는 자기 영혼 때문에 울었는데 걔는 뭐 왜 울었는지 모르죠. 그 청년은 그냥 엉엉 둘이 같이 운 거예요. 목사도 울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얘 냄새 지독했지? 지독했죠. 내가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볼 때 인간 냄새가 이거보다 더 지독하다. 너 그거 아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를 용서해 준 주님의 은혜가 이번에 또 놀라워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여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얼마나 많겠습니까? 냄새나는 죄, 부끄러운 죄들, 그거 주님이 그냥 우리 무시했더라면 우리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문병 있는데 찾아갈 때 본인도 사람인데 깨름칙하지 않겠습니까? 낫다고 그러지만 깨름칙하겠죠. 뭐 달 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우리 죄인들이 있는 문병자들만 있는 그런 곳에 가듯이 제사장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적인 관점에서 물이 고인 것은 썩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늘 이렇게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fresh water입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란 건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가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와이에 가면은 가끔 보여주실 거예요. 그 투어리스트들 보여주는 거에 있는데 뭐냐면 가장 오래된 교회, 조그만 이거보다도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지금도 300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무슨 나무로 지어졌을까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썩지 않습니다. 또 흰개미가 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갉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갉아먹으면 뭐가 있어요? 백향목에 향이 나오기 때문에 못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회가 있어요. 볼품은 없죠. 우리 이런 교회 큰 저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후손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 후예들이 거기서 파인애플 팜을 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델마닉 파인애플 있는 거 캔 있죠? 그거 다 선교사 후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교사 후손들이. 그 백향목은 썩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가 있어요. 저기에 우슬초가 나오죠. 백향목과 홍색실과 또 뭘 갖고 와요? 우슬초를 가져오게.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박하나무예요. 박하나무. 박하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냄새가 아주 좋죠. 이렇게 꽉한 그 박하. 이 중국 사람들은 그 박하나무의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기름이냐면 백화유예요. 그게 박하나무. 그런데 이렇게 째지면 그거 한번 발라보세요. 금방 낫습니다. 치료제예요. 그게. 할렐루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슬초는 박하나무니까 그런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걸 정결케 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려면 우슬초 그 나무를 뿌려요. 그 주의하면은 향이 팍 퍼지면서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취가 있는 곳에 이 우슬초를 갖다 놔보세요. 악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생수를 의미하고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비둘기 하나는 잡아서 죽이죠. 또 하나는 날려보내죠. 죽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비둘기는 살아서 하나 날려보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성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소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냐?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 부릅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래서 피를 찍었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피로 인하여 나병이 정결케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도 나병과 같은 죄에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 내에 들어올 것이요 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라. 또 이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레를 또한 머물러서 또 7일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결국 7일 동안 성화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의 문둥병의 흔적과 때와 모든 것 수염까지도 다 깨끗이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 완전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는 날까지 성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예요? 깨끗하게 하자. 성화되는 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바다 끝까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면은 죄가 내 마음에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자꾸 하는데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가 않으니까. 지금도 바른 말하면은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자꾸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문둥병 앓았던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아니고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어.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듯이 좋겠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명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단 한 명이 돌아와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무슨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10명 다 낫지 않았어? 나머진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9명은 그냥 몸만 나았어요. 문둥병에서.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앓았다가 낫다가 나은 사람, 그 9명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늙어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를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몸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도, 혼도, 몸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케 되는 날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위력밖에는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문둥병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지키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